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15장에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곧 제자들이 자신을 볼 수 없게 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제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이 마음에 근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 거기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고 또 죽으시면은 아마 그들은 더욱더 공포와 근심에 휩싸이게 되겠죠. 16절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아셨고 또 그 십자가의 길로 날마다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있으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 또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한 번에 조금 있으면으로 끝나지 말고 두 번째에 또 조금 있으면 그때까지 인내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못 보게 되는 것, 우리는 거기서 멈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근심이 되고 그것이 걱정이 되고 모든 것을 잃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그 부활을 경험하고 또 살아나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첫 번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당시의 제자들이 이 처음에 닥치는 이 근심을 너무 크게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굉장히 근심이 컸고 모두 다 절망하고 도망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은 다 잊어버렸었습니다. 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기쁨이 오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고 그들은 그 기쁨을 또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제자들도 근심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듯이 또 이 신앙인에게도 고난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으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근심이 필요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근심이 왔을 때를 대비하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미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근심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돌이키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또한 기도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와 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그 삶에 새로운 용기들이 솟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기쁨, 또 예수님과 늘 함께 있다는 그런 기쁨, 그것이 있었겠지만은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또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또 이전과는 다른 참 놀라운 또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만 알 수 있는 기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그 기쁨, 또 자신이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았을 때 갖는 그러한 기쁨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이 땅을 떠나게 되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때로는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기쁨이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자들이 알아야 될 기쁨도 또 오늘날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그 기쁨도 바로 이러한 종류의 기쁨인 것이죠.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사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죄로 인해 모순되어졌던,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런 질서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복음을 품고 그렇게 때로는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해산의 아픔도 잊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왜 이런 힘든 일을 예수님이 당해야 되는지 그냥 답답하기만 한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너무나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일을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는 그날이 또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내 마음에 다가온 날, 믿음을 깊이 깨달은 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실제 주인공인 그분의 실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구하는 것을 너무 나의 필요한 것만 그런 것에 그렇게 국한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자신들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었고 그들은 그것을 구했던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육체적인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도이고 그런 통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지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선에서 우리가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우리의 일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만남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구함이 올라가는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또 그 안에서 약속되어진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근심과 또 기쁨의 그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이어지겠죠. 내 잘못과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으로 생겨난 근심, 이것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또 그러한 우리들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근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 가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넘어 기쁨의 자리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